육상 경기를 보다 보면 결승선에 들어온 선수가 털썩 주저앉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아마도 결승선에 도착한 후 긴장이 풀려서 팔다리에 힘이 빠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목표를 위해서 달릴 때는 열심을 내다가 목표를 달성한 후에 주저앉아 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일 사역을 끝낸 후 그날 밤, 설교를 마친 뒤, 쉼없이 달리다가 모처럼 맞이한 휴일, 작정 기도를 마친 후 1000번제를 드린 다음 날, 한 주를 잘 마친 불금 저녁에 우리는 가장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목표를 위해 달릴 때보다 목표를 달성한 후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드보라가 전쟁에서 승리한 후 주님께 드린 찬양은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드보라는 긴 찬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미 일어난 과거를 하나하나 회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과거 회상법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드보라에게 배우는 건강한 과거 회상법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할 일로서 떠올리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과거를 회상하며 이 승리가 하나님의 것이 분명하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찬양할 일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백성들을 찬양에 참여시키되 백성들 중에서도 중산층을 포함해 물깃는 자들까지 전부 찬양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녀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재확인시켜줍니다. 그녀는 이방인 사사 삼갈과 이방인 여인 야엘이 나서야 할 만큼 우리들이 열악했음을 상기시켰고 도적대의 출몰로 길을 거니는 것조차 불가능할 만큼의 불안한 사회였다고 확인해줍니다. 어떤 학자는 이런 시기를 노 샬롬이라고 말했습니다. 평안이 없는 시대라는 말입니다. 드보라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승리가 도저히 우리 손으로 이뤄낼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보통 치열하게 얻은 승리일수록 자신의 노력과 수고에 집중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거의 없었고 자기가 피터지게 버텨낸 불굴의 투지 때문에 지금의 내가 되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드보라의 노래는 오히려 불굴의 투지를 발휘해도 불가능했었던 현실을 잊지 않게 하므로 그때의 일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일이었음을 재차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드보라에게 배우는 건강한 과거 회상법 두 번째는 신앙적이지 못했던 부분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패배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전쟁에서 누가 적극적이었고 누가 적극적이지 못했는지 확인합니다.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의 큰아들 마길,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는 적극적으로 참여했지만 르우벤, 길르앗, 단, 아셀은 소극적이었습니다. 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소극적이었던 지파들은 직접적인 위협을 받지 않는 지역에 있거나 또는 활발한 경제적 활동으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은밀하게 동족의 위험에 한 발 뗀 지파들을 분명히 짚고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흔히 양심에 거리끼는 기억들은 그냥 회개한다는 말로 두루뭉술하게 뭉개버릴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사과할 때 사과할 내용을 말하지 못한다면 화해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적이지 못했던 마음이나 언행을 바로잡고 싶다면 최대한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체 없는 회개는 내 신앙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내 안에 불신앙의 관역이 선명할수록 믿음으로 정밀 타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드보라에게 배우는 건강한 과거 회상법 세 번째는 시대의 약한 풍조로 자기를 정당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적군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가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어머니를 상상하며 노래를 합니다. 어머니는 시스라가 늦게 귀환하는 이유를 추측합니다. 전쟁 중에 약탈한 물건이 너무 많아서 가져오는데 시간이 걸리나? 전쟁에 이겨서 그 동네 처녀를 탐닉하고 가지고 오나? 제가 사람을 가지고 온다고 표현한 이유는 당대 시골에서 납치한 처녀를 전리품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얼핏 보면 아들을 기다리는 애틋한 상상인 것 같지만 그 내용은 생각보다 잔혹합니다. 시스라의 어머니는 이미 시대의 약한 풍조가 당연한 문화처럼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드보라의 노래 속에는 남들도 다 그러기 때문에 나도 그랬다라는 자기 정당화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고 대개 다들 그렇게 편법을 쓴다고 그것이 전공법은 아닙니다. 드보라의 찬양 속에는 변치 않는 진리로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평가되고 있었습니다. 드보라에게 배우는 건강한 과거 회상법 네 번째는 주님이 작은 섬김까지 기억할 것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드보라의 노래에는 잊혀질 수도 있었던 이방인 야엘의 용기 있는 행동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철로 된 전차 900대와 맞선 이스라엘의 치열한 싸움도 물론 기억될 것이지만 도망친 군대 장관을 담대한 기지로 잡아낸 한 여인의 묻힐 법한 행동도 결코 간과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깊이 배려하는 마음, 슬쩍 지나가버린 친절, 상대가 느끼지 못했던 섬김, 주님이 전부 기억하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과거를 되짚어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나온 과거가 모두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감추고 싶은 흑역사도 있고, 정말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으면 하는 부끄러운 과거도 있고, 씻을 수 없는 상처로 얼룩지게 한 눈물에 지난 날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씻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 마음에 새겨진 상처와 아픔보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가 더 진하게 새겨져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과거를 빚어서 반드시 선으로 만드실 것입니다.